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왜 예수인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네,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설명들을 내놓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내용 요약이 아니라 자료가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한다고 말하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좀 파헤쳐 보고요. 이게 또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을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이번 탐구를 통해 명확히 알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 설교가 제시하는 왜 하필 예수인가? 다른 길은 없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구조, 또 그 논리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자는 거죠. 성경 전체의 부제가 어쩌면 왜 예수인가? 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군요. 과연 어떤 답을 들려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자, 설교의 가장 핵심 주장부터 시작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죠. 이 주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딱 맨 앞에 나오는 걸까요? 그게 아무래도 오늘날 이 사회 분위기랑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뭐랄까, 다양한 가치, 종교들이 다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다원주의 사회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만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약간 배타적으로 들리거나 심하면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라고 설명을 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여러 좋은 길 중 하나,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셨다는 점. 이걸 이 자료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유일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근거로 삼는다는 거군요. 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다는 점.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료에서 그 비유도 나오잖아요. 에베레스트 오르는 길이나 부산 가는 길 같은 거. 네네. 그런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지만 네.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영적인 길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하나님이 직접 내신 단 하나의 길, 즉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설명인 거죠. 맞아요. 세상의 목적 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이랑 영적인 영역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는 현대사회의 그런 종교 다원주의 상황 속에서도 이 유일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포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는데 바로 종교와 예수를 구분하는 관점이에요.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보통 종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간이 신을 향해서 막 노력하고 길을 찾고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유대교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 열심 자체가 구원의 길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자료가 딱 제시하는 핵심적인 반전이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뭐죠?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네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아주 극적인 예로 들어요. 바울은 원래 어땠나요? 자기의 유대교 신념, 그 열심으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엄청 박해했죠. 그런 그가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만났나요? 아니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그냥 압도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아, 정말 그러네요. 네. 이 관점이 뭘 보여주냐면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런 거죠. 아, 그래서 그 수영 비유가 딱 여기에 연결되는 거군요. 어떤 비유였죠? 사람이 한강이라 도보 해협 정도는 건널 수 있을지 몰라도 태평양을 자기 힘으로 헤엄쳐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정확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를 딱 인정하고 외부, 즉 하나님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료는 요한복음 10장 8절을 인용하면서 좀 경고를 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절도요, 강도요, 좀 세네요. 네.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단순히 다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질을 왜곡하면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분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료는 그 기준으로 뭘 제시하냐면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제시해요. 아, 성경 말씀. 네,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온 건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또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점까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뭐하러? 네,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를 보면 그게 단순히 우리 삶 좀 편하게 해주시거나 뭐 당면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맞아요. 병 고치고 기적 베푸신 건 사실이지만 그게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그 핵심 이유? 뭘고 설명하나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해요. 사랑, 그리고 용서, 그리고 인도. 이 세 가지예요. 사랑, 용서, 인도. 네, 첫 번째가 사랑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핵심 구절로 딱 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잘했거나 뭐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아무 희망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막 변덕 부리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거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강조해요. 와, 그 죄인 되었을 때라는 조건이 진짜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였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을 먼저 받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자료는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이 사랑의 확증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힘이 생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정확해요. 먼저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경험, 그게 모든 사역이나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자료에서 사랑받지 않고 일하면 남에게 상처 준다. 이 말이 되게 쿡 박혔어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안 채워진 상태에서 자기 의나 열심만 앞서면 오히려 관계를 해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들리더라고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도 기준으로 제시되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네, 읽어보면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역설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유, 용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결국 인간 스스로는 해결 못하는 문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네, 죄 용서. 자료 설명에서 좀 흥미로웠던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끝! 이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 중요하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도 매일 발은 더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 필요하니까. 네, 매일 용서받아야 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기도인 셈이죠.
여기서 자료는 그 유명한 비유를 가져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요. 아, 그 엄청난 빚,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용서 못한 그 이야기요? 네, 바로 그거예요. 1만 달란트면 진짜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걸 그냥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동 빚진 동료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참 어리석죠.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상상 초월하게 큰 건지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 엄청난 용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잘못쯤은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예요. 와, 그리고 그 용서의 궁극적인 모델,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용서죠.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에이 괜찮아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직결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말씀이요. 네, 이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그 발 씻는 비유가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 씻기려는 걸 막 말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장면이죠. 그게 바로 이거군요. 구원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을 내미는 행위, 즉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연륜이 쌓일수록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쩌면 그 발에 낀 때, 즉 씻지 않은 죄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아,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매일의 정결함, 매일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바로 인도예요. 인도요.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네, 성령님 약속. 자료는 이게 왜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까지 설명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특정 장소에 특정 사람들과만 함께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 안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고 각 사람을 아주 개인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더라고요. 그 설명이 참 신선했어요. 네, 저도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슬픈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라니. 그럼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성령님의 역할이 정말 다양해요. 첫째는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는 난 괜찮아, 의로워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숨겨진 죄까지도 드러내신다는 거죠. 아, 찔리게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의로움인지 알게 하세요. 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요. 또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경각심을 갖고 살도록 도우시고요. 죄, 의, 심판.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까지 인도하신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등등 정말 세밀하고 친밀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께 직접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해요. 이런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인도, 이것 역시 왜 예수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변이 되는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에서부터 찾아오심, 사랑, 용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개인적인 인도까지. 와, 정말 포괄적인 답변인데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료는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나요? 자료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인용하면서 약간은
충격적일 수 있는 경고를 던져요. 어떤 경고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와, 예수를 믿는데 바라는 게 그냥 이 세상 것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의 성공, 안락함 뭐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이야기처럼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나 행위, 심지어 순교까지도 다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럼 그 다른 삶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 예수님 통해서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이게 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네, 이것들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8장의 그 유명한 지상대 명령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설명해요. 아,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요? 맞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근데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해석이 좀 흥미로워요. 땅끝이라는 말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 뭐 아프리카 오지 이런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뭘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관계가 끊어진 곳, 소외된 이웃,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그 깨어진 관계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땅끝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더라고요. 와, 땅끝이 바로 내 옆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관계가 끊어진 곳. 그렇죠.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이죠.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나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강조해요. 첫째는 환대, 호스피털리티의 회복이에요. 환대요?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환대, 사랑과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 태도, 그 환대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받은 대로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예배의 회복, 월십 리뉴얼이에요. 예배가 단순히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걸 넘어서 진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를 실천할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해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간다. 네.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왜 예수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 설교자료가 던지는 답변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선언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신을 참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예수를 통해 주어진 그 특별한 사랑과 용서, 성령을 통한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까지. 자, 이 내용들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네, 이 자료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받는 것의 중요성 같아요. 계속 강조되죠. 우리의 어떤 노력, 자격, 행위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냥 베푸시는 그 사랑과 용서를 먼저 충분히 받는 것. 네, 받는 것. 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삶이나 신앙 여정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려고 하고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보다 먼저 당신에게 그냥 주어지는 그 깊은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당신의 삶과 또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